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봐야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이 뭐냐? 요한복음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니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부자 청년인데 자기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론적으로야 간단하죠. 영원한 생명 이론이야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가볍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부자 청년이야 벌써 영생을 받기를 원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도 좀 다른 사람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젊은 청년인데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명 지켜라. 그 한 가지 계명 지켜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기독교가 계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늘 아래 종교들이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무효하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봐야 왜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나? 왜 계명과 영원한 생명과는 직결되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누가 받았나?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개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개혁이란 말은 고칠 개혁, 고친다. 혁이란 말은 한문으로 가죽혁자를 쓰잖아요.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틀린 것을 수정하고, 그게 개혁이에요. 유대교를 개혁했다. 유대교가 어떤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유대교인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자라든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성년의식 할 때는 유대교에 가서 성년의식을 하잖아요. 그건 전통이야.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시작됐느냐? 유대교를 개혁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많잖아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천주교다.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 소위 개혁했다. 로마 캐톨릭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개혁을 합니까? 개혁했다면 로마 캐톨릭 없어져야 되죠.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게 또 로마 캐톨릭으로 빠져나갔고, 또 러시아 동방정교회가 또 로마 캐톨릭에서 빠져나갔잖아요. 다 분리가 됐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1900년대 세계 종교 통합운동할 때 다 합쳐졌어요. 개신교도 1928년에 들어갔고, 성공회도 들어갔고, 성공회는 언제 들어갔냐면 1916년에, 왜냐하면 1928년도에 WCC 세계 종교 통합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1916년이니까 2016년이죠. 1910년이라 2016년이니까 한 18년 동안 관망했겠죠. 그러다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참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그걸 알아야지요. 참 기독교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기독교인은 껍데기가 내가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천주교 다닌 사람이나 아니면 러시아 동방정교회나 아니면 영국의 국교라고 성공회나 아니면 개신교나 다른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것이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기독교는 뭘 말하느냐? 유대교회를 개혁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에 있는 젊은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니까 계명 지켜라. 계명이 절대적이다. 하늘 아래 종교는 율법주의자다. 계명 말하고 있다. 저건 골통 보수다. 별의별 말을 다 폄하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할 때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쳤다.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묵사버려 시켰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단 괴수다. 별의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별의별 누명을 다 씌우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계명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주는 계명 지키라고 했느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계명이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리죠. 내가 그 계명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계명이에요. 계명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워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율법을 범했다, 간음했다, 현재 현장에서 잡혔다. 그럼 돌로 쳐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한테 왜 끌고 옵니까? 성경에 그래서 시험하려고, 올무를 묶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시험에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땅에다가 뭐라 글씨 쓰셨다. 그리고 입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다 그 여인을 율법을 어겼다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려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 읽었으면 알지요. 율법에 간음한 렉이 기록됐잖아요. 간음한 남자 여자는 다 똑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만 끌고 와서, 힘없는 나약한 여자만 끌고 와서 이게 율법을 범했다고. 그럼 남자는 어디 있는데, 남자가 없는 간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사도 와서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험하려고 계명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간결하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시내산에 준 계명, 돌판에 새긴 계명은 뭐라고 그랬냐? 너는 그랬어요. 직역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하늘 아래 피조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12가지 신을 하루 이틀 섬긴 게 아니잖아요. 몇 대를 거쳐서 섬겼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첫째 계명이에요. 너는 그랬잖아요. 직역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신들이잖아요. 복수예요. 하늘 아래는 타양신, 아모스 신, 호무스 신, 아세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계명을 천사를 통해서 범법함 때문에 제정하신 것이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오늘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저거 율법주의자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계명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이론으로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태리 로마 가보세요.
신전에 각종 형상들을 얼마나 많이 새겨놨나. 무슨 공중에 새, 뭐 독수리, 뭐 여러 비둘기, 별상 다 만들어놨잖아요. 땅에 있는 짐승, 뭐 사자, 뭐 뱀, 뭐 별거 다 갖다 붙여놨잖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태까지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정면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이 계명에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직도 집안 구석구석에 무슨 뭐라 보물단지 같이 무슨 곱돌로 무슨 돌로 여행하면서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형상 만들어 기념 그 선물로 웬만한 집에 다 있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아세요.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유명한 상표, 유럽에서 한 유명한 상표에 보면은 다 새겨져 있어. 뭐 말 탄 사람 새겨진 것도 있고, 또 무슨 여우나 아니면 독수리나 이런 다 새겨놨잖아요. 여러분 미국 국기도 보라고요. 독수리 아닙니까, 독수리. 근데 미국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니까.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을 실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미국 성조기 보고 군인들은 다 거수격리하잖아요. 그 뭐가 있어요? 독수리 있잖아요. 영국 같으면 사자가 그려있고 하늘 아래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리는 하늘 아래 기독교는 없다. 기독교는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기독교 국가는 천년왕국이다. 그걸 아셔야죠. 그런데 계명을 안 읽나요? 읽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출애굽기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읽죠. 이건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엎드려 경배했는데 지금은 뭐 인사하잖아요. 딱 인사하잖아요. 그러고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확실하잖아요. 꼰뜨다면 오 주여, 영어로는 오 마이 갓.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지켜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안식이 주인이다.
그런데 무슨 기독교에서 안식일 지킵니까? 말도 안 돼. 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안식일을 말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도들이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안식을 지켰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 때까지만 유대교들 지키는 행사인데 이제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본체가 왔으니까. 주인이 왔는데 아직도 안식일 지키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향해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요한복음 5장 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섯째 계명인 안식이 뭐냐? 안식일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기독교는 365일이 똑같아요. 특별한 날이 없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머리에 받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머리란 얘기예요. 날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그 말이에요. 최우선이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됐어도 내 아버지와 어미가 없으면 어머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다가 여섯 번째 계명이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래야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라. 내게 준 땅, 육신, 이거 내게 준 땅 아닙니까?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것을 내 날들이 길다. 100년, 1000년 살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완성될 때까지 널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맺어라. 100배, 어떤 땅에는 100배, 어떤 땅에 60배, 어떤 땅에 30배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누차이네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 열매를 맺었다면 사도들은 그 다음에 60배 열매를 맺어라. 모인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이면 뭐 할 겁니까? 열매가 없는 쓸데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면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면 살인한다는 거예요. 미움의 극치는 살인이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을 자세히 분석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한다. 뭐예요? 이성적으로 합법적인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거야, 나는 거야. 그건 뭐 합법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배우자도 아닌데
간음한다. 그게 자문서에 얼마만큼 확실하게 기록해놨어요. 남의 아내하고 간음하는 자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간음한 죄는 다른 것은 몸 밖에 있지만 간음하는 것은 네 몸 안에 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간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성을 보고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가지면 그건 간음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기회만 있으면 채가고 훔쳐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위해서 그 도둑질이라는 거지. 누가 똑같아? 야곱하고 똑같잖아요. 몰래 형 몰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형이라고 거짓말하고. 그 야곱이 그랬지 에서가 그랬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20년 만에 요단강가에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거룩한 자. 근데 에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데도 에서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기독교의 특징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이론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거의 영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성령 받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우면 휩쓸려 나가버리는 거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부활하긴 해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연인이 무슨 책망받고 돌이킬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는 거지. 그래서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하고 계명을 논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온 율법이 포함됐어요. 나는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계명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